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를 저녁에 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대강절 두 번째 주가 되면요,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 예수님 오시는 것, 회개, 그러면 두 개 연관 검색어 뜨면요 바로 연결되는 게 세례 요한이고요. 그래서 보통 대강절 두 번째 주는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기 초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 그냥 목사님들은 대강절 초 두 개가 딱 보이면 그냥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낮 예배 때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저녁에 또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이 대강절 저녁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전한 메시지는 아주 그냥 분명합니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니까 회개하라고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전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분명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면서요, 그냥 두 벌옷 있는 사람 한 벌옷은 내어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세 많이 받던 거 그치고, 그리고 사람들 죽이는 일 하던 사람들 그 일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그냥 바로 돌아서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전했었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 이 저녁에 우리에게 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아주 분명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것,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주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 버리고 합당한 길로 나서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삶의 귀한 변화들은 그냥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참 민기적거리죠. 민기적거리고 어쩔 줄 모르고 여러 가지 핑계들, 고민들로 돌아서라는 그 말씀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을 대면서요 제대로 돌아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전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어쩌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요,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는 삶을 확 바꾸는 것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이 보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 일들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오시는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들 그냥 버리고 떠나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씩 삶을 바꿔내는 시도들,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가 뭔지, 이게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래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아주 거친 소리는, 그리고 그 급한 바람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날려버릴 듯이 불어오는 겁니다. 회개영, 성령님이 회개영이라고 하시는데요, 회개영 성령님도 그렇게 부실 거예요. 한 사람을 돌아서게 하려면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야 되겠습니까? 이소부화에는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는 바람이 아니라 햇빛을 해서, 햇빛을 따뜻하게 해서 옷을 벗기는 그런 이소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회개도, 우리가 돌아서는 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뭔가 따뜻해져서 우리의 옷을 벗기는 그런 회개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읽어보는 성경의 말씀, 신약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회개는 그렇게 따뜻한 해를 비추셔서 벽에 홀렁홀렁 옷을 벗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옛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실 때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그 은혜가 있지만 옷을 벗고 다시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요, 그냥 오랜 시간, 민기적거림, 오랜 고민, 그런 뜻으로 주어진 건 아닙니다. 옷을 그냥 훌렁 벗죠. 그리고 훌렁 입어버리죠. 그렇게 삶을 바꾸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회개영이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땅 그 광야에 불어 닥칠 때는 삶을 뒤바꾸는 급한 바람으로 부는 겁니다. 대강절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봅니다. 광야의 거친 사람이 거친 메시지를 전하면서요 아주 거칠게 돌아서기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회개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회개라는 게 거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 과정을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두 벌 옷 입던 사람이 훅 하나를 팔기 시작하면서 회개가 시작되는 거고요. 사람들은 그냥 훅 돌아서며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대강절,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 저녁에 들으시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회개의 사나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옴을 기억하셔서 정말로 이 대강절 귀한 시간들이 가기 전에 내 삶이
주님을 맞이하기 합당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이요 죽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일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없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어쩌면 전조처럼 여기에 적어 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고요. 28장을 딱 반으로 나누면 14장에서 나누어지겠죠. 14장까지가 절반, 그리고 15서부터가 절반일 텐데 아마 절수는 좀 쉬어봐야 될 겁니다. 13장 마지막에서 보통 사람들은 13장 마지막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 동네에 가셔서 고향에 가셨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천국 비유가 맞춰지는 데서 마태복음의 소위 1부가 끝났다고 얘기하고요. 2부가 14장부터 아니면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끝난 데서부터 2부가 시작됐다고들 얘기들을 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분량적으로요, 그냥 둘을 나눌 만한 분량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비유가 그 마태복음의 5가지 유명한 그 설교들 한 가운데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시니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뭔가 하이라이트가 한번 끝난 거죠. 그래서 1부가 끝나고 2부가 이제 시작되는 곳에 우리가 있습니다. 분량이 그렇고, 그리고 또 천국 비유가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가 1, 2부를 딱 나누고 봤을 때 1부의 시작과 이제 2부 14장서부터 2부의 시작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닮아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반갑지 않은 이름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에 우리가 듣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요 헤롯입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을 마태복음 처음에서 들었어요. 오늘 14장에서 헤롯이라는 이름을 또 듣습니다. 이 둘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우리가 2장에서 봤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여기 14장에서 보는 분봉왕 헤롯은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됐든지 헤롯이라는 이름이 들려요. 성경에서 헤롯은,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헤롯은요 아주 특별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욕심이 많은 가문이에요. 대대로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고 그리고 난폭한 가문입니다. 그 앞에 걸리적거리는 건 뭐든지 다 치워버리는데 꺼리낌이 없는 집안이에요. 어쩌면 아버지가 그랬으니 아들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막 죽이고 뭘 하면서요, 움켜잡으려는 사람들이고 높은 곳에 가려는 사람들이고 왕이 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가문이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만났던 헤롯 14장 2부가 시작되면서 1부의 그 헤롯이 다시 나타나죠. 헤롯이란 이름이 같이 나타나고요. 동시에 이 둘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처음에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묻는 질문에 헤롯이 그냥 올라왔죠. 자기가 그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헤롯은 아주 정통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간 혼혈이라 어쩌면 더더군다나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 했고요. 그냥 유대인의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어져 오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그 메시아 내지는 아주 신적인 의미의 그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도 이 헤롯 대왕이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 왕, 그런 왕으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했던 헤롯 대왕에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그러니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확 열이 받은 겁니다. 자기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불러주기를 기대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라는 이 사람들이 나 말고 다른 유대인의 왕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니 헤롯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죽입니다. 정말로 죽여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른 사람들, 다른 꼬맹이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짜리,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그 살육의 일이 마태복음 1부 처음에 있었습니다. 2부가 시작되면서도 마찬가지. 헤롯은 누굴 죽여요?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 죽이려는 얘기가 없는데요. 2절 보시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이미 세례 요한을 죽였고요. 3절부터 있었던 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그 플래시백이죠. 다시 돌아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 여기 14장에 나온 헤롯 안티파스가 봤을 때는 자기가 세례요한을 죽였는데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죽여야죠. 얼른 죽여야죠. 죽인다는 말이 없는데요. 죽인다는 말이 그냥 그 의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요한이 죽었다는 얘기 들으니 13절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십니다. 왜 빈들로 가셔요? 왜 따로 조용히 빈들로 가십니다? 도망가신 거죠. 마태복음 1부에서는 애굽으로 요셉이 아이 예수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여기 2부에서는 예수님이 이제는 성인이죠. 자기 스스로 빈들로 광야로 도망가십니다. 그러니 1부와 2부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게 시작돼요. 죽이려는 시도, 헤롯 그렇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여기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1부, 2부 이야기는 똑같이 가요. 마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어쩌면 처음서부터 1부의 처음서부터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부가 시작되면서부터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러니 마태복음의 끝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가게 될 겁니다. 1부의 시작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이 됐어요. 2부의 시작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오셨는데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왕은 자기의 나라를 어떻게 지켜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켜내겠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은 뭔가 은밀하게 새로운 군대들을 만들어내고 뭔가 비기를 익히고 뭔가 동맹군을 규합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세력들을 깨뜨리고 이 왕이 자기의 나라를 세울 것처럼 우리는 그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쭉 펼쳐가면서 얘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그렇게 비슷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왕은 참된 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얻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그 아름다운 꿈들 아니면 최고의 상상력을 발휘한 무엇보다도 훨씬 더 놀랍게 그 나라를 받아내시고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셔요. 전혀 다른 나라 그리고 전혀 다른 왕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져 가기 시작할 겁니다. 마태복음은 1부, 2부로 되어 있어요. 1부에 맞춰졌고 이제 2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 왕은 이제까지는 갈릴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그 황금성이라고 불려졌던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발등상이었던 그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왕이 가야 되는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셔요. 이 왕은 어떻게 그 나라를 얻게 되겠습니까? 이 왕이 가는 길은 세례요한이 앞에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갔던 길과 비슷해요. 세례요한이 죽습니다. 악에 대항하다 죽어요.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꿈꾸며 악을 대항하며 살아갑니다. 선을 꿈꾸며 악을 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건 비슷합니다. 세례요한의 길을 예수님도 가게 될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겠죠. 우리도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하면 세례요한이 갔던 길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갔던 길들, 그 길들을 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슬픈 역사고요, 그리고 가슴 아픈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그리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아니, 선을 꿈꾸며 악을 대항하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이 늘 예측하던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묻혀지겠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죠. 그 나라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 왕은 일어서고, 그리고 그 왕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복음서, 어쩌면 이 이야기, 사가, 영웅 이야기처럼 읽게 되면 마태복음은 그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오늘 이 2부가 시작되면서요, 여기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전해줘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프고 이 이야기가 황당한 것만큼 우리가 선을 꿈꾸며 악을 대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이런 황당한 일들이, 가슴 아픈 일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세례요한이 걸어갔던 길, 그 죽음의 길을 보셔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압이죠. 여러 가지 분위기가 헤롯을 몰아가서요, 헤롯에게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대제사장들도이지만 대제사장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로마의 총독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거예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도 자기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그냥 사람들의 강압입니다. 분위기, 여러 가지 정황이 빌라도를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게 했어요. 거의 같은 길로 가는 거죠. 또 우리가 아는 것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어쩌면 숨어있던 제자의 무덤에 들어가야 됐던 것처럼 여기 세례요한도 자기 장사를 치르는 건 자기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장사를 치릅니다. 결정적으로 같은 건 뭐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세례요한도 사실은 큰 죄 지은 거 없습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참수를 당해요. 목이 잘려진다는 건 아주 큰 죄인에게 행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런 사형이죠. 세례요한 죄 없지만 참수당한 것처럼 예수님 죄 없으신데도 그보다도 더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례요한이 갔던 길, 그 길을 예수님도 같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하나 박자가 생긴 거죠. 어떤 한 사건 하나로는요 어떤 패턴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세례요한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같은 패턴이 그려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점 두 개가 정해지면요 선분이 그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선을 그어갈 수 있어요. 점 하나로는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를 지나가는 직선은요 수도 없이 많죠. 무한하죠. 하지만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요한 그 예수님 그 선을 딱 긋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선을 꿈꾸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쭉 정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리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우리도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하며 살아가면 우리도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둘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하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삶들이 그나마 그런 삶들이 의미 있다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결국은 허무하고 슬프고 가슴 아팠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서부터는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이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의로운 이가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했던 사람, 이분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슬프게 가슴 아픈 어쩌면 시린 아름다움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며 같은 운명, 같은 생명, 같은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이에요. 그 삶은 예수님이 가지신 삶입니다. 그 삶에는 능력 그리고 그 삶에는 궤적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삶의 능력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그 궤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껏 그렸던 모든 선을 행하며 악에 대항했던 사람들이 그렸던 그 모든 궤적을 예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삶을 주신 겁니다. 선을 꿈꾸며 악을 행하는 사람, 악에 대항하는 사람들 더 이상 슬픈 운명을 직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가슴 시린 그런 내 삶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그냥 아련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운명이, 다른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죠.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겠어요? 능력을 행하고 권세 있게 가르치고 세상을 흔들흔들하고 놓다는 그 소문을 분봉왕 헤롯이 들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건 테트라아르케이스예요. 테트라아르케이스, 그러니까 네 번째, 네 왕 이런 뜻으로요. 그냥 4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꼭 나라를 넷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하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로마 그 그레코 로만이라고 그러죠. 그 문명 안에서, 그 문화 안에서 테트라아르케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냥 의미가 있어요. 로마의 큰 제국 중에요 한 지역들을 때로는 전쟁의 공을 따라서 아니면 가문의 유산으로 한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테트라아르케이스, 그 분봉왕이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여기 있는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그런 분봉왕이었어요. 가끔 복음서에서 헤롯을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헤롯은 제대로 된 왕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바실루스, 그래서 왕이라고 부르긴 해요. 하지만 진짜 왕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실은 이 헤롯 안티파스가요, 왕이 되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자기를 왕을 만들어 달라고 가요. 그랬다가 오히려 거기서 전세가 뒤집어지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왕국 다 잃어버리고 그냥 로마 황제에 의해서 어디요? 골 지역인가요? 골로 망명을 가고 그냥 거기서 죽습니다. 헤롯은 왕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사람은 분봉왕입니다. 한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그냥 힘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이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베레아 이 동네를 다스리죠. 그러니 예수님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헤롯이 다스렸던 시대는요, BC 4년에서부터 AD 39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거의 모든 시간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사셨던 그냥 그 동안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의 대장은 그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이 누구를 죽여요? 요한을 죽입니다. 요한은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요. 유다 광야로 가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이 사람 요한을 헤롯이 붙잡아 오죠. 붙잡아 오려면 얼마든지 붙잡아 올 수 있습니다. 왜 붙잡아 왔냐면 여기 보시면 3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빌립 동생 헤롯의 동생이 있어요. 형제가 많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요, 워낙에 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복 형제들이 참 많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뺏었어요. 그냥 뺐습니다. 헤로디아도 나쁘죠. 또 오랜다고 또 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를 뺏어 가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빌립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 간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헤롯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꼭 요한이 거기에 끼어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놈인가 보다 하고 살면 되죠. 쟤는 그런 놈인가 보다. 근데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냐면요, 이게 악한 일이기 때문에도 말해야 돼요. 하지만 요한이 그 말을 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그리고 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헤롯이 요한을 가둔 건데요, 요한이 계속해서 이 일을 걸고 넘어지는 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요, 바로 그 유대인의 왕, 그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 피겨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이 헤롯입니다. 사람들은 왜 헤롯이 그렇게 그런 꿈을 꿉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좀 보셔야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뭔가를 해보지만 별로 어떻게 힘을 못 씁니다. 힘을 못 쓰고 와봐야 그냥 페르시아의 한 지역일 뿐이에요. 식민지 중에 그 많은 도들 중에 그냥 하나의 작은 지역으로만 돼 있을 뿐, 거기에서 무슨 왕조가 서든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여기저기서 깨지죠. 마카비라는 왕조를 잠깐 세웠지만 다시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나마 헤롯 대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영웅이죠. 헤롯 대왕이라고 자기를 부르는 그 이두메 사람 하나가요, 거기 그 지역 전체에 뭔가 나라를, 강력한 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마카비 이후에 뭔가 나라가 선 건 이 헤롯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을 수십 년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꾸기 시작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요, 마카비 때 잠깐 뭘 했지만 그냥 마카비가 이룬 일은 뭔가 세상에 있는 제국이나 세상의 나라 같은 그런 강력함은 아니었어요. 근데 헤롯 대왕 때부터요, 뭐가 정치 체제가 갖춰지는 것 같고 뭐가 힘이 있는 뭔가가 거기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어쩌면 제일 처음으로 나라가 선 것 같은 분위기 내지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 아니 헤롯이 자기가 생각하는 건, 자 봐라, 여기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읍이고 여기 뭔가 새 나라가 세운다는 그 약속이 있고 유대인의 왕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된다는 그 신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근접하게 자기가 그것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헤롯은 내가 조금만 더 해서요, 정말로 여기에 내가 나라를 세우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그 역사의 그 신화 내지는 그 오라클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그림이 그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헤롯 가문은요, 그냥 거기에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대로 나름만 세운다면 어쩌면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확인할 수 있죠. 아, 우리가 세운 이 나라가, 이 왕조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왕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은 뒤집어진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유대인으로 왕으로 세우셨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겨났어요. 하지만 헤롯 가문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가 흘러가고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뭔가 하나하나를 만들면서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거기에 갖다 붙이려는 사람들이 헤롯입니다. 요한도 어쩌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혹시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뭔가를 꿈꾸는, 유대인의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 중에서 많지는 않지만 헤롯 당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에세네라고 그래가지고요, 저기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열심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말고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야. 꿈도 꾸지 말아라. 꿈도 꾸지 말아라. 이 헤롯이 그 유대인의 왕일 리가 없다는 거죠. 왜? 봐라, 빌립, 자기 형제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이 모렴치하고 이 파렴치하니 어떻게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냐고. 이 사람은 글렀다. 아예 꿈 접어라 라고 지금 계속해서 외쳐대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가 자기 동생, 남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것에 흔들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결혼 관계라는 게 워낙에들 다들 복잡해서, 이 헤로디아가 사실은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자기 다른 형제의 딸이에요. 다른 형제의 딸을 자기 형제 빌립이 또 아내로 맞은 거예요. 어차피 콩가루인데, 우리 어차피 콩가루인데 내가 그거 하나 콩가루지 더했다고 그거에 큰 문제 있을까? 헤롯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걸고 넘어지는 건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없다. 이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 메시지를 계속 내놓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헤롯이 듣고 있을 수는 없어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는 없죠. 그 유명한 달콤한 인생에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요. 그러니 잡아드립니다. 군대를 보내서 잡아들여요. 세례 요한은 이 다가오는 헤롯의 군대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에요. 약대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는 사람이 헤롯의 그 군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선을 꿈꾸며 정말로 악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또 반대로 그런 힘이 없으면서도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는 그 군사들 잡혀갈 뿐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옥에 가두고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죽이고 싶죠. 하지만 못 죽입니다.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헤롯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권력을 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요한이 가로막으니 참을 수가 없었죠. 죽이고는 싶지만 또 헤롯이 마음 약해서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6절입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적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한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헤롯만 요한을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헤로디아도 싫어하죠. 마침 시간이 왔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딸을, 헤로디아가 자기의 딸을 보냅니다. 춤을 추게 해요. 그리고는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무슨 춤을 추었을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딸이, 자기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사실은 의붓아버지죠. 의붓아버지 헤롯 앞에 와서 그 손님들 앞에서 무슨 춤을 추었겠습니까? 곰새마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곰새마리 춤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가장 육감적인 춤을 추었겠죠. 아주 어린 소녀가, 아마도 이제 막 한 12살, 13살쯤 된 어린 소녀가 가장 육감적인 춤을 춥니다. 여기 있는 나이 많은 왕들, 그리고 그 손님들 아주 그냥 자지러지고 난리가 났죠. 우리가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압니다. 헤로디아 어머니는 자기의 딸에게 그런 춤을 추게 시켜요. 그리고 그 딸은 그 춤을 춥니다. 그 춤이 어떤 영향을 갖고 올지 헤로디아는 알아요. 헤롯을 알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고 그냥 기고만장해진 헤롯이 뭐든지 다 주겠다고. 딸은 어머니의 말 그대로 다른 것 바라지 않아요.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내게 달라고 엄마의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춤이 여기서 추어졌고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세상 여자가 난 여자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쩌면 이 어린 아이의 어쩌면 가장 육감적인 춤, 어떻게 보면 가장 슬프고 가슴 아픈 춤사위 하나에 이 사람의 목이 날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야기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요, 이런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요?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길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허망하게 돌아가십니까? 육감적인 여인의 이 춤 하나, 이 꼬맹이의 춤 하나에 목이 날아간 세례 요한. 예수님은 거짓말에 날아가셨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들을 막 세워놓고 아구도 안 맞는 이야기들, 서로 무슨 제대로 맞추지도 못하는 위증, 어긋난 위증들, 그것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람들,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 가장 거룩하다는 사람들, 로마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그 사람들이 아무 죄도 없으신 이를 십자가에 달아 놓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여자아이의 춤 하나에 날아갈 만큼 그렇게 가벼운 삶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슬픈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악한 자들 향해서 너희들 그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그 죽음이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그 운명이 이끌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세상의 사악함들, 그리고 세상의 악함들, 그리고 세상의 약함들, 그리고 세상의 악의들이, 그 악의가 세례 요한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처럼 예수님도 왜 그래요? 세상의 사악함과 세상의 악함과 악의와 그 약함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 일에 그냥 가만히 예수님 계셨으면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악에 저항합니다.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악에 대해서 경고해요. 세상의 악함 그리고 악에 대한 경고, 거기에 더해서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악인이 당해야 될 그 운명을 예수님이 당합니다. 예수님의 삶이라는 건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삶, 그 운명이 어떤 건지 우리는 알아요. 요한처럼 예수님도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 정권에 도전하셨어요. 요한처럼 그렇게 아주 대놓고는 아니었어요. 아주 은밀한 말로. 하지만 점점 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면서 더 분명하게 세상의 권세, 그 정권과 싸워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위협은 진적부터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침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요.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그래서 제자들 나오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면 5장 그 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 갔다 오신 이후에 바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할 때부터 사실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러다 오래 못 가지요. 지금 저 사람 죽을 짓 하고 있다고 재무덤 파는 걸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왜? 천국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시퍼렇게 로마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이 나라 말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을 짓을 하는 겁니다. 재무덤을 파는 거예요. 당시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아마 혀를 차기 시작했을 겁니다. 기대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죠. 정말 어쩌면 로마를 깨뜨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뭔가 생각이 있다는 사람들, 뭔가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혀를 차기 시작했을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특별히 모든 갈릴리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 말하다가는 오래 못 가지, 저러다간 오래 못 가지, 저러다간 오래 못 가지. 예수님은 그걸 모르십니까? 예수님 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부터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선한 꿈들을 꾸기 시작하고,
악에 대항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쩌면 세상에 뭔가 생각이 있다는 점잖으신 분들, 어쩌면 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혀를 차기 시작할 거예요. 저러다간 오래 못 가지, 저러다간 오래 못 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누구요? 사도 요한,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착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착각 비슷하게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그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부활했을까봐 헤롯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닫는다면 더욱더 두려워했어야 돼요. 여기 세례 요한의 부활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되셔서요,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시고 다 다스리실 그 놀라우신 주님으로 설 겁니다. 헤롯은 그걸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 세례 요한 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두 개의 선분처럼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하나 확인하셔야 되죠. 우리가 그 운명을 살아가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부터 주시기 시작한 생명과 그 삶 운명은 이제껏 걸어왔던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그리고 그 생명을 살아간 사람이요, 하지만 여전히 걸어가야 되는 길은 세례 요한이 걸어갔던 길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거예요. 세례 요한 악에 대항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악에 대항하며 살았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떤 악에 대항하며 살아갑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자기들이 당할 위협들, 그 위협들이 뭔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압니다. 우리는 그 위협을 압니까? 우리가 어떤 위협을 받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어떤 악에 대해서 대항하는지 우리가 아직 생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악에 대항하면서 무슨 꿈들을 꿉니까? 세례 요한은 악에 대항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꿨어요. 너 헤롯, 니는 아니다. 정말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룰 꿈들을 세례 요한은 꿉니다. 그 꿈에 대해서 우리도 앞에도 보았지만 예수님이 조금 교정은 해주셔요. 하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에 대항하면서 무슨 꿈을 꿉니까? 위협을 감수하고 뭔가 악에 대항하고 그렇게 싸워가면서 우리가 꾸는 꿈은 뭐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악에 대항하며 달려나가요. 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꾸는 꿈은 어쩌면 그 악을 닮은 다른 꿈들일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꿈도 없이 그냥 어쩌면 허망한 기대, 허망한 소망, 자기 만족으로 악에 대항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악을 대항하며 어떤 꿈들을 꿉니까? 싸워나가는 그 길에 우리가 꾸는 꿈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꿈들을 우리도 같이 꾸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꿈이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아버지의 의로우심으로 만들어 가실 나라, 생명,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실 생명,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바 그 꿈들을 하나하나 선한 꿈들을 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어떤 일들이, 어떤 선함이 이루어질지, 내 가정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은혜로 가득할지 그 꿈들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꿈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악들과 대항하면서도 내가 발걸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사회,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악들에 대항하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분들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항하면서 무슨 꿈들을 꾸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라는 꿈들이 도대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꿈들을 꾸고 그 길들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냥 악에는 대항하고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선한 것에 대한 기대와 꿈이 나는 사실은 없는 사람인지 그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쩌면 번개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헤롯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살 걸 생각하며 마음에 뜨거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서 누군가 우리를 쿡 찌르면서 넌 헤롯인 것 같아 라고 찌르지는 않을까? 헤롯은 누군데요? 자기의 교만함을 꿈꾸는 사람이요, 교만한 꿈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요,
갑자기 나랑 좀 비슷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난 뭐든지 합니다. 나는 열심으로 그 일을 달려가요.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거냐,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집어던지며 그리로 갑니다. 나는 교만하고 악할 뿐만 아니라 나는 뭐요? 이것저것 탐하는 게 많아요. 여자를 탐합니다. 권력을 탐합니다. 그리고 나는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조종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헤롯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약점들이 뭔지, 내가 악의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하나 거스리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 그리고 그것들을 방치하는 어쩌면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어느샌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꿈꾸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악한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모두가 바라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원하나?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운명이라는 게 뭔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바꿔놓으셔서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그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얻을 그 영광은 또 주님과 함께 받아야 될 그 고난에 좋게 비할 바는 아닙니다. 선한 꿈을 꾸며 악에 대항하는 사람들, 도대체 내가 무슨 선한 꿈을 꾸고 있고 내가 어떤 악을 대항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운명은 어쩌면 고난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쯧쯧쯧 할 만큼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내시는 예수님의 삶,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다른 운명을 삽니다. 이전까지 그렇게 가슴 시리게 살았던, 선한 꿈을 꾸며 악에 대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그것도 아름답고 어쩌면 그것도 복되나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른 운명을 주셨습니다.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하며 살아가셔. 죽을 만큼 아프고 그 고난 당해내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주 안에서 다시 승리하고 또 살아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모든 권세,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른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선을 꿈꾸며 악을 대항하던 사람들이 갔던 운명의 길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새 운명, 새 길, 그리고 새 역사, 새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며 정말로 예수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을 꿈꾸며 악에 대항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 시린 운명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세상이 되었습니다. 선을 꿈꾸고 악에 대항하는 사람들, 정말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복된 세상, 복된 생명을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니 우리도 그 생명,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생명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며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받을 고난,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놀라운 소식으로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또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의 증인, 증거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